베리칩을 받는 행위 뒤에 따라오는 것은 순교를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문제는 단순히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 분야 중 특히 4차 산업의 기술 발달을 통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위 탁상공론처럼 이론과 머릿속으로만 성경 주석이 알려주는 그것으로만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리칩처럼 교계에서 논쟁이 많았던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논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의 용어 정의로 베리칩 또는 베리칩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어떠한 장치라는 전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베리칩보다 더 작거나 다른 형태의 고성능 장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며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여러 요건 중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등을 만족하는 장치라고 전제를 하고 편의상 이것을 베리칩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입장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을 인용하면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리칩을 받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결정하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기에 틀린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리칩을 받는 행위 뒤에 따라오는 것은 순교를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문제는 단순히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방주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아무런 영혼 없이 세상을 포기하고 재미로 방주에 타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방주를 탄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방주에 타는 행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는 것이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 가족에게 방주에 타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행위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역시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었던 롯의 아내는 믿음이 없었기에 뒤를 돌아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입니다. 베리칩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자만이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순교의 열매는 감추고 베리칩을 주장하는 자들은 행위 구원 이단자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목사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던 1세기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고,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은 상징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게만 표를 주고 표가 없는 성도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기에 지금 현대 사회의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계시록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만 쓰여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도를 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세기와 로마라는 시공간에만 가두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고 어찌 보면 악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통이라는 주류자의 해석은 성경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보여준 예언을 모두 다 지금은 다 지나간 과거로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아직까지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주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해석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소위 정통이라는 옷을 입었을지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또한 과거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없애버리고 감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해석은 정통적 주류 해석이 아니라 악마가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취급하는 말세적 현상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1세기 핍박받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해석이 너무도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에 관한 것에 대해 나누었었는데요. 다니엘에서 나왔던 네 짐승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로 합체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리칩이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시간은 따로 갖겠지만 오늘은 일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는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게 했던 핍박의 로마가 현 시대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 다시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정치도 언어도 하나였던 바벨론 시대는 언어가 혼잡게 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최첨단 시대인 지금은 기술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고 유엔은 2030년 세계 단일 정부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악한 세력들은 세계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종교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로 연기가 되어 실제는 전 세계 종교가 서명식만 못했을 뿐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하기에 실제 통합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바벨론, 로마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길어야 900살에서 현대에는 100살 정도를 살지만 죽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인 계시록 현대까지 일관되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전체주의 국가를 통해 성도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때 사탄의 모습은 뱀으로 불려졌지만 계시록에서 사탄의 모습은 용으로 그 스케일이 커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 사탄은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세기 때에 우상 숭배한 자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주었다면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마지막 때에는 1세기의 매매를 가지고 장난친 사탄이 베르칩이 됐든 그보다 발달한 장치를 가지고 매매를 통제하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은 인터넷이라는 발명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해왔습니까? 베르칩이라는 첨단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소위 정통이라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베르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짧은 주장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신학은 세상을 올바로 비출 때에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할아버지를 했다고 해서 급변하는 세상을 비추지 않고 책상 아래에만 둔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신학과 공산주의 사상과 동성애에 찌들어 있는 교수들에게 아까운 돈을 투자하며 배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IT를 분야를 했지만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고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며 한 곳을 계속 파고 연구하는 해커 기질이 있어서 웬만한 신학자보다는 분석하고 평가하며 정리하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베르칩 하나만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르칩을 통해 매매를 통제하는 것이 현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인터넷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전 지구를 커버리지한 인공위성 인터넷 기술의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 간에 해킹의 염려가 없으며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최초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현실화되었으며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정도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1ms 단위와 기가급 통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통신을 처리하며 감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5G 통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도 또는 가장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베르칩을 통한 매매 컨트롤과 감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거의 완성되었거나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학 공부했다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너무도 가볍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악한 습성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코로나로 인해 감시 사회로 가고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종이화폐가 가상화폐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물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싸우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흐름은 당신이 먹고 사는 돈줄을 통제하여 노예로 만들어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악한 영이 이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싸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때가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